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7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선교를 매해 저희들이 신경 써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작은 규모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먼저 우리 교회부터 돌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는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때에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부르심, 그 선교에 동참하며 또 그 일에 선교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우주를 넘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내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작은 형상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성공, 온통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 시대의 옛 습관을 따르지 않고 낮아질 때 큰 사람이 되고 섬길 때에 위대해지고 나눌 때에 부유해지는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배우기를 갈망하며 종의 형상으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길 머무시고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죽게 하소서. 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시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주는 세상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자연재해로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저희로서는 헤아리기 힘든 그들의 마음을 보듬으시어 그들의 남은 삶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평안함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런던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고 주님의 뜻에 의해 늘 성령 충만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신앙이 커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교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선교라고 이해하고 특히 우리가 사는 곳보다 낙후된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선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이것은 역전압, 가로수나무, 고목나무, 농사일처럼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견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 즉 바깥으로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부름받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명사로서 교회는 존재 방식이 선교적이고 그 시작부터 철저히 선교적인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선교사들을 타 문화권으로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복음과 함께 세상에 참여하고 변혁하기 위해 파송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의 데릴 구더 박사는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파송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파송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힘있게 흩어지는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프로젝트나 행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선교는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먼저 시작하신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와 수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를 묻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에 대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 말은 마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교회가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때와 시기에 관하여 전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하실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어떻게 귀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응답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선교는 그들의 전략과 인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주도를 따라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안디옥 공동체에게 감동을 주셔서 시작된 일입니다.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기도와 찬송 중에
옥의 문이 열린 초자연적인 상황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재림은 우리의 열심과 결과에 달린,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주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헬라어 접속사 알라는 단순히 only가 아니라 but only 혹은 however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헬라어를 보자면 임하다라고 하는 에페르소마이는 성령은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성품과 권위 안에 순복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복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드렁큰, 취하여 무아지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성령의 서렌더 하여 질서 있고 규모 있으며 통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3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힌트를 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등장하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충만한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 놀랍고 압도적인 존재를 대면하자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 생경하게도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영광스럽고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전에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던 것이었는데 이제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늘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추어진 근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볼 때 견딜 수 없었던 이사야는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목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도망자요, 상황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이질적인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확신과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간절함이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열정을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견딜 수 없는 반응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세상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영역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저 국경 너머의 이국적인 세계를 떠올리죠. 즉, 오늘 나와 구별된 다른 공간을 떠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지역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 속에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우리의 지역,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제일 먼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단순히 지역의 경계와 민족의 단위를 의미한다기보다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우리의 삶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선들, 그냥 살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계들, 민족과 문화, 언어와 전통, 성별과 빈부의 경계를 넘어 이 소식을 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경계선은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인식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 지도자 양성 전문가 레기 맥닐은 선교적이라 함은 소속이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선교적으로 살고 선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내부에서 외부로, 프로그램에서 인간 개발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내부 문화에서 나와서 매일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드는 접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 고객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친구들과 기독교 가족들과만 어울리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무슬림 친구, 무슬림 이웃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저희 앞집 살던 사람이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참 무슬림을 향한 막연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릴 기회조차 만들지 않으면서 무슬림 사람들이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경계하고 비난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연애자 직장 동료와 어울리며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일부인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감화를 주며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원색적으로 비난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밥을 먹고 그 마을과 집에 거하시면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교적인 삶이고 태도인 것이죠. 선교적인 삶은 동네와 캠퍼스를 걸으며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웃 엄마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이라는 말은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고 함께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간증과 체험,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과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지구 곳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그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선한 삶을 칭찬받아 믿는 예수가 날로 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한 내용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모하고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선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삶과 교회의 선한 행실을 통해 런던 온 지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직도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곳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자신을 파송할 때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애쓰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기 위해 시간과 재정과 열정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고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봉사와 섬김, 나눔과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섬기고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받았음을 깨닫는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탐심을 다스리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많으나 적으나 그 모든 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지진으로 고난받는 튀르키예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함께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축사하사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 같은 우리의 삶과 런던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파송하며 이웃들과 어울리며 성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하에서 친교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헌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재정부장님께 신청을 바랍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